여호수아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직 뭐 소송이 걸려 있고 뭐 그렇지만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으지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의 그 두 컷 만화가 아주 화제가 됐어요. 만화 두 개가. 저 보세요. 폭풍우와 벼락으로 배가 좌초됐어요. 그러니까 그 배 주인이 신에게 하나님에게 와임이 왜 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Why not? 너는 왜 안 돼? 다른 사람은 되고 너는 안 돼? 여러분 이 만화는요 바이든이 1972년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어요. 둘 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내와 딸이. 그리고 아주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저 만화 저거를 준 거예요. 선물로. 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이 바다와 같아서 누구나 그런 일이 당하는 거고 왜 나만 아니라 이거예요. 왜 너는 안 되니? 너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장남이 병으로 또 죽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잊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나 책상 위에다가 아버지가 준 저 두 만화를 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본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제가 금요 철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암 수술을 받은 그 김동호 목사님 꽤 유명한 분이죠.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목요일 날 대전에 몇몇 목사님하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암에 걸리기 전에 김동호 목사님, 암 수술 이후에 김동호 목사님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삶이 더 성숙해지고 진지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이겼대네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책도 그렇게 냈고 새벽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고 책을 하나 내면은 막 10만 권이 그냥 팔렸고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그런데 이젠 뭐 지금은 저 암 수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이제 70 노인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술하고 지난 1년이 제 인생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정말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요, 또 찬송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셨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주셨고요. 한 번은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렇게 비가 쏟아지듯이 하늘의 은혜가 내게 좀 쏟아지게 해주세요.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내게도 하늘의 평안으로 은혜로 쏟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 막 이 평안이, 은혜가 쏟아지듯이 이 목사님에게 막 이 쏟아져 임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성적으로만, 어떤 내 의지적으로만 살았던 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며 맛보며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축복은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해서도 잘못 없이도 일어나요. 여러분, 왜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인사 좀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 한쪽, 다른 쪽에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요. 눈앞이 캄캄해. 왜?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죠. 그 요단강 앞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죠. 여리고 성 너머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죠. 이걸 다 넘어야 되는데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형편없거든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도 없거든요. 근데 이 말 많은, 원망 많은, 문제만 있으면 돌멩이를 들어서 그냥 지도자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 데리고, 그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내가 저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강하고, 이 뜻은, 이 성경에 강하고라는 말은 우리가 막 힘세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콱 잡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호랑이가 먹잇감을 콱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콱 붙드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마음을 집중해서,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콱 붙들어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막 운동을 해갖고 힘이 나고 내가 막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꽉 붙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힘은, 모든 승리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오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몇 가지 말씀이 나와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라. 그건 뭐예요? 주저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너는.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그건 과거 지나간 일이야. 너는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한 그 땅을 향해 이 백성과 함께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 쳐다보고 모세 쳐다보고 죽은 모세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 그거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대부분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옛날 일에 매여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방향을 틀어서 지난날에 아무리 네가 왕년에 뭘 했든지 아무리 큰 실패를 맛봤든지 그거에 매여서 연연해서 있지 말고 방향을 틀어서 앞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뭐 국물 얻어 먹던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잃어버렸던 거 그거보다도 더 큰 것 하나님이 줄 거니까 앞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대부분의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과거형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형의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지나간 얘기 안 합니다. 앞을 향해서만 얘기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제 목사님들도 얘기했죠. 잘 안 되는, 평생 목회해도 목회가 잘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던 집사 얘기하고 나 욕하고 교회 떠났던 권사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앉아요. 그러나 여러분,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살아있고 이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건 이미 다 기억에서 지워졌어.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 그 얘기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볼 때 자꾸 옛날 얘기하고 지나간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세요. 왜? 그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 있으면 같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과거형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미래형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 그게 하나님을 콱 붙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꾸 스스로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형편없거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제일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막 생수가 뿜어져 나와서 수백만 명이 물을 마실 때도 제일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막 불로다가 돌판에다 써줄 때도요, 백성들은 잘해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래도 지근거리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모세도, 저 위대한 모세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도 모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응?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겠어요? 모세가 바다를 갈렸어요? 하나님이 갈르셨지. 반석에서 생수가 모세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했지. 그게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운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나도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하고 뭘 함께해. 모세 같은 사람이나 하지. 나를 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맨 죄만 짓고 나 같은 사람을 무슨,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온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뭐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있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아멘. 가전제품이 여러분 아무리 좋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새 거래도 여러분 저 전선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좀 헌거고 부족해도 접속이 되면 여러분 그 전기로 인해서 그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접속이 됐느냐, 하나님께 붙잡혔느냐,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 목동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해가지고 왕의 귀에 들렸죠. 왕이 꿈꾸고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죄수예요, 죄수. 현직 죄수. 감옥에 있다가 꿈해몽 잘한다고 왕에게 불려 나온 거예요. 왕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당시의 왕들은요, 이 생명을 쥐고 있었잖아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왕 앞에 불려갔어요. 바로 왕이 그래요.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한다면서 한번 내 꿈을 듣고 얘기해봐라.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과 축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콱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말씀이 비결이다. 이것이 비결이야. 이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늘 주야로 밤낮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앞길이 활짝활짝 열릴 것이다. 이게 비밀이고 비결이다. 말씀이 비결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따라해주세요. 말씀이 비결이다. 그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아멘.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읽어라 그런 말이, 읽어라. 소리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눈으로 아니라 입으로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내서.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 대신에 샤우팅을 합니다. 그 책을, 말씀을 추려놓은 걸 가지고 읽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책이 없는 분들은 지금 교회 사무실이 있어요. 사가셔. 지금 아주 싸게 교회에서 지원해서 싸게 책을 팔아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면 잘 알려드릴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생각하라는 말. 생각. 우리가 이게 약해요. 이게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이게 이 알에서부터 새 생명이 나오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늘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러고 생각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비춰 주실 때가 있어요. 번쩍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응답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텔레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속극 쳐다만 보면 되니까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묵상할 때 자꾸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요, 성령이 임하셔 역사하셔요. 깨달아도 지고 기도했던 게 응답돼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설교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합니다.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확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잠자기 전에 확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꿈에 하나님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운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탁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한 번만 확 비춰주면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막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묵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요,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실천하고 순종해라 그 말이죠.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감성적인, 정이 많고 감성적인 민족이라 은혜는 참 봐도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우리 민족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막 정말로 감동받고 은혜 받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어쩌면 그렇게 심통하게 싹 지워지는지 재미난 예화만 생각나고,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생각나도 상관없어. 내 이익이 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어떤 결정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뭐라고 하시나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게 이익되는 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순종할 때 일어나거든요. 순종하며 가다가 나병이 나선 거거든요. 이름 없는 종들의 순종에 따라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응답은, 기적은 순종하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아멘. 손해보는 일 같아도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요, 따지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멘.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 기적이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게, 온 마음을 다해 붙드는 게 강하고 담대한 걸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하나씩. 너 과거에 매여서 애굽 땅 바라보고 죽은 모세 쳐다보고 있지 말고 방향을 탁 틀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 너 모세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처럼 내 평생에 나를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 그게 하나님 움켜잡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움켜잡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정말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세 같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밟아보지도 못한,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자손 다 물리치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모세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여호수아가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능력이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그 김동우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분이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목요일 날 저하고 밥 먹었으니까 수요일 날, 목사님 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이메일로 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해왔습니다.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게 언제냐? 내년 5월이라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옛날 같으면 일정표 봐가지고 일정이 없으면 그래,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했대. 근데 그 이메일을 보는 순간 잠깐 멍했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후에 내가 그날 어디 있을까?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 건강해요. 많이 회복이 됐어요. 폐암, 갑상선암, 전립선 쪽에 또 이상이 있어서 그게 암일지 몰라 또 한 번의 수술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거의 됐어요.
의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사는 거 문제 없다고 뭐 그렇게 멀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때 내가 병원에 있을지 천국에 가 있을지 이렇게 멀쩡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응? 내가 만약 그날 병원에 있든지 천국에 가 있으면 주례를 못 하잖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례를 다시 부탁을 해라. 다른 분에게 해도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을 해.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여태까지는 1년 후에, 심지어 2년 후에 집회 약속, 주례 약속을 다 그냥 생각 없이 다 약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번 그런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6개월 후에 내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이제는 시간을, 하루를 1000년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정말 필요한 일, 누가 뭐래도 쓸데없는 일은 안 하고 정말, 그러면서 남은 게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암 환자 한 명이 있으면 신방도 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암 환자 세미나를 한번 하면 500~600명이 전국에서 온대요. 근데 저보고 우리 교회 위치를 묻더니, 목사님, 제자들 교회에서 암 환자 세미나를 한번 하면 어떠냐고. 좋다고. 코로나 좀 지나면 꼭 하자고. 부산서도 오고 막 그런데요. 전국에서 오기 좋으니까. 좋다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자기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쪽에다 자기 온 마음을 다 쓰고 싶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내 인생의 70평생에 내가 모든 영광도 다 경험했지만 이 암 수술하고 난 지금까지 1년이 최고의 해였고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어디 있냐? 돈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요, 출세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그게 가장 세상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 사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넘치기를 원한다. 그게 이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정말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비가 오듯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냥 쏟아지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